예레미야 2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다 목자들을 그들이 위에 세우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2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오늘 말씀 2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왕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화가 있으리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떠한 목자들인가?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양떼를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목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삼아 자기 말을 하려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로 더 무거운 심판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선한 목자를 3절과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에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모으는 목자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 예언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5절의 말씀, 이어지는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예표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예표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을 만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유다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러니까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 땅 가운데서 몰아내고 다시 양떼를 모을 만한 목자를 세우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태껏 이스라엘이 믿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의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은 출애굽인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바벨론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가지 중에 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누구로부터 성취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예언이 성취되죠. 출애굽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신약시대 로마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왕조로 이어져 내려오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33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돼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이 말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늘상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가시키는 것이 이 정말 양들을 흐트러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한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 모든 악한 선지자들, 악한 목자를 몰아내고 선한 목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엄중한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자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결국 예레미야가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엄중하게 너희를 벌하겠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그들에게 준 성읍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모았습니까? 나만의 왕국, 나의 어떤 삶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 하루에 그 정말 기다리는 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최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복되고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왕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인물들이 하나같이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이고 그들 또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임을 이러한 약점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그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죠. 유다의 왕들 또한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이스라엘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합니까?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그가 우리를 잘 이끌 것이야 라는 기대를 하곤 하죠. 그 기대는 이내 헛된 기대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의 임기 후에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면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세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더욱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실망할수록 우리에겐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사를 보십시오. 또 수많은 리더들을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리더들, 수많은 리더들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실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특권이에요.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하게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1순위가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섞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이 교묘하게 섞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경륜, 신앙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성숙은 그 반대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거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가, 내 삶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히 분별되는 그 경지에 이르도록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그 욕심들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호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욕망들이 어떠한 욕망들인지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욕망들과 욕심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